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자, 8절, 9절 짧은 두 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쭉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은 대략적인 큰 창조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2장부터 이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안식일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언약,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 그리고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의 이제 그 동산 자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동산에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동방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이 있으려면 어디가 기준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방에서, 즉, 유럽에서 우리를 이제 그 동쪽, 동방, 동방 예의지국,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쪽 사람들은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 방향을 지칭하는 동방이라고 한 것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햇빛이 어디에서 떠요? 서쪽에서 해 뜨면 이상한 거죠. 예, 동쪽에서 해가 뜨죠. 예, 그래서 그 기준. 그래서 이제 해를 뜨는 방향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데, 모세가 아마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인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안 그래요? 공부하지 말까요, 그냥? 왜냐면 이게 하나씩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2단, 3단들이 막 여기서 엄청 많아요. 엄청 덤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저도 들어도 까먹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에덴의 동쪽.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우가리어에 이제 에덴이란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근데 그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 기쁨. 에덴. 자, 에덴이 기쁨, 복락,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에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이 기쁨이다, 복락이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동방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보세요. 동방의 에덴 동산이면, 동방 아까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해가 뜨는 쪽이죠. 해가 뜨는 쪽.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해가 뜨는 좋은 장소인 거예요. 장소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뜨는 그런 곳이 에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쪽이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성막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가면 성막을 할 거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막?
성막이 기가 막혀요. 성막이 굉장히 막 그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막을 보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 이제 그 얘기는 한 2년 뒤에 할까요? 2년 뒤 정도 되나? 예. 기대하고,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계속 들으시려면. 자, 그래서 보세요. 동쪽이 바로 뭐냐면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에요.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뒤에 동쪽이에요. 이렇게. 해가, 예, 왜냐면 성막은 딱 이렇게 다 가려놨거든요. 예, 거기 입구.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그 위에다가 또 하나님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단성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또 한 군데를 만드셨으니 단석교회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창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열심을 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죠? 잘 되는지, 응?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세워지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창설이란 말이니까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계속 관리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을 쏟았냐? 왜 동방의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 지으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신,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고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드셔서 거기다가 또 야 얘들아 일로 와,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살 곳이 바로 여기 하고 거기 지은 사람은 거기에 딱 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인생이 특별하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특별한 존재로 안 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죠? 여러분이 특별해서. 자,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딱 주셨어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렇게 창조해놓고 또 거기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창조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자,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고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자, 이 아름답고란 말의 원어가 네흐마드예요. 네흐마드는 이런 뜻이에요. 귀하고, 영화스러워서, 흠모하고, 탐스럽고. 보세요. 이 아름답고라는 원어가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아름답고로 그냥 퉁친 거예요. 아름답, 이게 아니라 이 안에는, 네흐마드 안에는 귀하고, 영화스럽고, 흠모하고, 귀하고, 영화스럽고, 흠모할 만해서, 뭐야? 탐스러움.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와! 손이 저절로 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먹기에 좋은, 이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선하다, 길하다, 보배롭다, 먹기에 좋다. 먹기 좋다라고 하는 맛은 선하다, 길하다, 또 다 못 외워요 지금 내가. 보배롭다, 복되다, 보배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먹기에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걸 먹으면 건강과, 그러니까 사실 거긴 건강이란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그냥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먹으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보약의 첨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생명나무, 그 좋은 나무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과학자들이 좀 증명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육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식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류를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989살까지가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때 그 당시 옛날에는 뭐 한 달이 1년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제 사시사철이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900살, 1000살을 살 수 있어? 여러분 1000살을 살려면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시작이 인생 그죠? 이제 10살이에요. 이제 10살.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왜 건강하려면 자주 찾는 비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우리 과학자들 그래요. 그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비타민 C 자체가. 지금 생성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자꾸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비타민 C를 스스로 생성해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당시의 과실들이 모든 영양소를 인생이 가져야 될 모든 건강한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늙지 않는 거죠. 영생하는 나무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 갖고 한 3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계시록에 또 나오거든요. 이 생명나무 갖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예. 특히 신천지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생명나무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 근데 이 생명나무가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을 주는데 이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몸으로 살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훗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로서 상징적으로 훗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동방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 그리고 먹음직한 나무를 다 줬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보다 딱 두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딱 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제 약병도 왜 함부로 아이들이 못 따게 막 그죠? 이렇게 꾹 눌러서 따게 하잖아요. 왜? 아이들 손에 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우리가 선악과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테스트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야기와 그리고 저 멀리 가서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이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이제 우리가 훗날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선악과라 그럴게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2개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선악과가 뭐라고요? 인생과 하나님의 첫 번째의 약속이었다. 약속, 계명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여기다 두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첫 번째
인생이 로봇가 아니라 뭐라 했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 삶으로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또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 공의 또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을 때, 인생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자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 하나님이 딱 두 개의 나무를 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요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건드리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두 나무를 미리 거기다 딱 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고 그 나무를 먹고 이 선악과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뭐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 선악과는 왜 선악과가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냐면 너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럼 무엇을 할래?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 그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이자 자유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맹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그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두 길이 있는데 아버지 말 들어 이 길로 가. 근데 아버지 말 잘 듣고 그 길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그 길로 갔어요.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 길로만 가면 돼. 그럼 가면 돼. 그러면 그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길이 있어. 이 길로 가. 그러면 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내 말을 듣는구나. 이 길이 탐스러워 보이고 이 길이 아름다워 보여도 뭐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여기에 있는 선악과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네.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한 자리,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뱀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너가 찬양받아.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병과 악한 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찬양하실 분이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 그러면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겠으니까 그러면 선도 악도 행할 수 있겠네가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악에 물들기 시작해요. 왜? 이게 선악과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뱀이 뭐라 그래? 야, 너 하나님이랑 똑같아지니까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말이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요.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과학이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알량한 지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종교인이 된 건 왜 종교인이 된 건지 알아? 너가 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거야. 너가 강해봐. 응? 너가 강한 사람이어봐. 너가 지식이 있어봐. 너가 능력이 있어봐. 하나님이 필요하겠냐? 니체 얘기합니다. 철인,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문예부흥, 르네상스 이후에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인간 중심, 그래서 휴머니즘, 인간에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인간애란 뭔지 아세요? 휴머니즘이란 정말 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인생들, 백인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흑인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황인종들, 우리 같은 황인 사람들을, 그를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을 갖다가 오리엔탈이라. 오리엔탈이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란 말인데 오리엔탈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인간을 우리 황인종을 비하한 말이에요. 오리엔탈이란 뜻이. 그리고 오리엔트 문명하죠. 그게 바로 이 서구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한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또 쓰고 있어. 여러분, 베트남, 원래 거기 남만이죠, 남만. 베트남이, 서양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지금도 우리 베트남이라 하죠. 근데 남만 사람을 비하한 말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우리가 일제시대 조센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휴머니즘은 힘있고, 자기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들만 보호하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흑인들을 노예상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송호포문에 전락시켰고 사람을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해버리고 인종청소.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못할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 이념이 최고라 생각, 모두 잘 살겠다 해놓고 뭐예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종속되냐 이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냐? 왜 종교를 가지냐? 그거는 아둔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젊었을 때. 철학을 공부하고 니체나 칸트나 쇼펜하우어나 그걸 공부할 때 그렇구나, 지식이란 최고구나, 신은 없다라고 베른박에 써놨다가 할머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질서,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질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조물, 그래서 이 피조물은 선악과를 지켰어야 되는데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 루시퍼가 원래는 그거였다면서요. 지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에스겔이나 이런 데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 다 하는 거,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못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있고 인간 세계 내로 여기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걸 줍니다.
여러분, 이 계명. 자, 그래서 항상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많지만 그 중에 신명기 28장부터. 28장 1절에서 6절인데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여기만 있는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계속 나와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항상 우리 안에 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먹어요? 자꾸 이걸 먹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왜 내가 판단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두 개 놓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다 딱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지면 뭐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를 지은 몸인 것을 알아요. 죄를 안 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화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나무만, 여기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생명나무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 생명나무만 여러분 자꾸 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건강해지고, 그래 복되며,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시고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순수하셔서 얘네들이 생명나무만 먹을 거야. 얘네들이 이 약속,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 아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최고의 사양의 게임기를 딱 놓고 나왔어요. 그 여기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놨어요. 자, 우리 희서야, 여기서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라. 그리고 뒀어요. 그런데 희서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보니까 저기 신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거를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부모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저놈 저거 해봐라.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너는 인생 끝이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대책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이 불순종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신 징계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작정을 했고 그래서 이 죄를 멸할 거꾸로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도 그 하나님 마음속에 그 기쁨 속에 뭐가 있었냐?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생명수에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고 창세 전부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서라도 이 인생을 아까 뭐라 했어요? 아주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저 인생 자유의지를 주었으나 그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사탄마귀가 와서 유혹하여서 저들이 무너지고 깨질 거라는 걸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모든 방편을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가진 죄를 멸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너의 진심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아픔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절절한 아픔에도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종말,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땅 작정하시고 그죠? 구원을 작정해 놓고 김동기 목사를 구원할 작정을 해 놓고 그 인생의 여정을 뭐예요? 그 안에서 네가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럼 어떻게 죄 지으면은 아픔 같고 또 어떨 때는 채찍질도 하고 다시 이렇게 몰고 그래 네가 은혜 받았어. 그래 열심히 그래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또 하나님은 이미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작정해 놓고 우리 인생을 특별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는 완벽한 에덴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의 에덴 동산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1.1획 우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멀리를 보자 이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되고 종말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구원부터, 인생을 구원부터 시작하셔서 다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럼 여기부터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부터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부터 보자 이거예요. 그부터 보는 순간 여기서 내가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했으나 선악과 먹었으나 다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은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고집은 강건하면 7, 80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하나님의 고집에 비할 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 안 들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를 찢어 잡아 죽여 그 고통과 그 절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 전부터 시간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차피 나 구원받을 건데 뭐.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감격과 여러분 그래서 나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껏 살래 그렇게 이 불순종해봐야 자기만 고통스럽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아멘 할 줄 믿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오래 그대로 실현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한다는 게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민족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쫑긋해서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 그 복 얘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복이 임할 것이다.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라. 거기 선악과 주변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거든요. 쳐다보지 마.